우리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아무리 자연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만나러 나오기도 하고 또 이웃을 찾아 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또 미국과 그 이란 이 전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되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은 비행기 타고 오랜 시간을 타야지만 갈 수 있는 그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먼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전쟁으로 인해서 기름값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니까 물가가 오르고 또 물가가 오르니까 은행 이자가 오르고 또 주식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하고 밀접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내부를 보아도 의사들이 파업을 해가지고 진료를 받지 못하고 또 진료를 받지 못해가지고 수술하지 못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우리 주위에서는 있었습니다. 또 화물차 노조가 파업을 하면은 이 물건이 운송이 안 되다 보니까 마트에 가면은 물건이 없고 또 택배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화려한 사람들만 생각하고 있는데 뒤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끔 일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 때문에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어느 하나 죄를 짓는 사람들 빼고 범죄 조직 빼고는 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다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는 MBTI라고 하는 성향 분석 테스트가 유행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셨나요? 네, 안 해보신 분들은 나중에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저 좀 해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커피를 한잔 사주시면 아주 잘해줄 겁니다. 그 성격 유형 테스트 중에서 나는 I형이야. I형이 뭐냐면 내성적이라는 거죠. 너는 E형이야. 외향적이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즉흥적이고 계획적이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 너는 I고 나는 E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구나. 서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그 성향이 각각 다릅니다. 외향적인 사람이 있다면 내향적인 사람도 있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일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틀리고 누가 맞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다르다는 것 뿐입니다. 또한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태어나는 재능이 있습니다. 자, 이 재능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유전적인 요인과 그 환경에 따라서 재능은 각각 다릅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손재주 좋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말을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말을 휘청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다양하게 주어집니다.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에 맞춰가지고 직업을 갖습니다. 경찰이라든가 교사라든가 뭐 운동선수, 요리사 등등 모든 것이 다 필요하고 불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 하나라도 사라진다면 우리 사회는 되게 불편해질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다 위를 떠다니는 커다란 크루즈 유람선이 한쪽 있다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큰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요, 관광객도 필요하지만은 그 배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가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선장이 있습니다. 그 배를 운전하는 항해사가 있습니다. 또 엔진과 같은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기관사가 있고
음식을 담당하는 조리사가 있고 또 서비스를 담당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누구라도 없다면은 이 크루즈 유람선은 바다에서 표류가 되고 자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만 생각하냐면요, 훌륭한 멋있는 제복을 입고 있는 선장이라든가 항해사 이런 사람들만 생각을 하지, 배 밑에서 기름때 묻으면서 엔진을 관리하는 그런 기관사라든가 아니면은 그 한쪽 구석에서 요리하고 있는 사람들, 또 청소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사회가 이렇다면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각각 주신 은사로 성도들이 교회를 섬길 때 이 교회는 건강하게 유지가 되어 가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이라든가 우리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덜 중요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목사이든지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이든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모두가 중요하고, 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같이 맡겨주신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이 교회는 건강하게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부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고린도 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2달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1월 정도 가서 고린도 후서를 한번 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 전서를 마지막 하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10편 1편부터 50편까지 읽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10편을 설교를 할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너무나 많은 교회였습니다. 재능이 많은 그런 교회였는데 문제도 많았습니다. 자, 은사가 너무 많아서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 능력을 많이 받았는데, 은사를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커? 내가 받은 은사가 교회에서 더 중요해? 그러면서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면서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우리 청년들 빼놓고는 부모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자녀를 인해서 부모가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자녀들끼리 서로 싸울 때입니다. 그죠? 근데 자녀들을 통해서 기쁠 때는 언제입니까? 자녀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낼 때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기쁠 겁니다. 근데 얼굴도 안 볼 정도로 원수된 지경으로 형제들끼리 살아가면 그거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가슴이 찢어지듯이 너무 아픕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서로 나누어져서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게바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막 나누어서 싸우고 있고, 또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커, 아니야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중요해, 이러면서 또 나눠서 서로 싸우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듯이 너무 아팠을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또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 중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제발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어디 갔다 오셨다, 뭐 한다, 그래서 사이좋게 지낸다, 이런 소리 들으면요, 되게 기분이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두 분이, 세 분이 어디 갔다 오셨대, 배우러 다니신대, 서로 연락하시고 살아 만나신대, 이런 소리 들으면요, 너무 좋다. 좀 더 열심히 더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지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2절에 보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방인은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도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을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알 수 없느니라.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누어져 있지만 모두 한 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힘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내가 믿는 성령님, 여러분이 믿는 성령님이 다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한 분이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다 어떤 존재냐? 영적인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때로는 성도님들끼리 또는 목사와 성도끼리 이렇게 서운할 때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서운하지만 서로 더 사랑하고 아껴줘야 되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오늘 4절과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패턴이 비슷하다는 것을,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4절을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고, 5절 보니까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는 같고, 6절에도 보니까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은 같다. 그죠? 은사, 직분, 사역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여러 가지인데 성령도 같고 주도 같고 하나님도 같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은 형태와 모양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가지수가 수백 개, 수천 가지로 다양하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오직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도 주시고 우리에게 다양한 직분도 맡기시고 우리에게 다양한 사역의 길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받은 은사가 더 크다고 서로 싸웠다고 했는데 싸운 이유가 뭐냐면 은사가 뭔지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재능과 은사를 약간 구분시켜야 됩니다. 재능과 은사는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자, 똑같은 점이 있어요. 재능과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재능과 은사는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것이 어떻다? 늘어난다. 예, 재능과 은사는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늘어나고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공통점입니다. 근데 재능은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갖게 됩니다. 네,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건 예수 믿든지 예수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은사는요 좀 다릅니다. 은사는 불신자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할 때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만 주는 것이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소유하고 재능은 성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재능입니다. 그러면 은사는 뭐냐? 헬라어로 카리스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카리스마 많이 들었죠? 우리가 말할 때 카리스마, 저 사람은 카리스마 있어 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뭐예요? 저 사람은 카리스마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카리스마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으로 저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쓰는 카리스마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왜곡이 되었죠. 왜곡이 되었습니다. 자, 본래 카리스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사람을 이끄는 힘, 그리고 또 이끄는 힘인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카리스마는 뭡니까? 강하게 끌어들이는 거. 그래서 저 사람 카리스마 있을 때는 뭔가 힘있게 끌어들이는. 그래서 카리스마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만 집중 생각을 하고 왜곡해서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카리스마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선물은요 얻는 거지, 그러니까 얻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거잖아요. 선물은 내가 돈 주고 사고 노력해서 뺏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받는 것이 은사입니다. 자,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는 선물의 종류, 은사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그런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하나 똑같은 걸 주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주지만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한 분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카리스마, 이 은사가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거는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보셨습니까? 아, 내가 받은 거, 이건 내가 쟁취한 거, 내가 얻은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더 커. 그러니까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 담겨져 있어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 은사가 더 커. 곧 나는 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안에서 서로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하면서 서로 분열과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타내어 준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은사는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아까 재능과 은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어떻다 그랬어요? 더 발전되고 더 많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반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사는 소멸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십니다. 네, 하나님께 주신 은사는 우리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지 그 은사를 크게 하고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십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그랬습니다. 자, 교회는 직분이 있죠. 네, 교회는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7월 첫 주일에 직분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이나 3년 정도에 임직도 하려고 합니다. 안수 집사, 권사 투표를 해서 또 직분을 해서 임직도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직분을 계급처럼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임집사보다는 권사가 더 높아, 권사보다는 장로가 더 높고, 장로보다 목사가 더 높아, 이렇게 계급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다 보면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다니면 자연히 주어줘, 그냥 집사 줘. 그러다 보면 또 투표해서 권사 되고 안수 집사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직분은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이 직분의 뜻은 섬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섬김은요, 식당에서 시중 두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직분은요, 식당에서 있잖아요. 우리 식당 가면은 그 알바하시는 분들이 탁 와가지고 무릎을 탁 꿇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또 서비스하고 걷어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식탁에서 시중 두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 또한 은사처럼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직분을 임명하면서 같이 뭐까지 임명했습니까? 봉사 부서까지도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직분을 받았으면 그냥 직분만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직분을 받았으면 그 하나님께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섬겨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직분이 있는 곳에는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직분을 받았어요.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네? 자, 직분을 왜 준다고 했습니까?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잖아요. 그럼 교회를 섬기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은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분이 주어지면 항상 뒤에는 은사가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직분을 받았지만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은사를 거둬갔지만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거기에 맞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6절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사역도 다양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어떤 분은요 목소리를 섬기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 새로 오시면 아이고 오셨어요 막 그래서 과하게 막 칭찬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입수 없이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손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음식으로 섬기고 어떤 분들은 운전으로 섬기고 어떤 분들은 청소로 섬기고 어떤 분들은 어른을 공경하는 그렇게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교회 일은요 하나님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을 하는 것이 교회 일입니다.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시험이 따라옵니다. 왜 나만 해야 돼? 저 사람 안 하는데 왜 나만 힘들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나의 힘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 결국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시고 그 직분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여기서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공동의 유익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은사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풍성해지고 또 성도들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일마다 이렇게 식사를 섬겨주셔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은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은 혹시나 오늘은 우리 이분이 식사를 준비해 주셨고 다음 주는 저분이 준비해 주셨고 근데 이분도 해오시고 저분도 해오셨는데 가만히 나 혼자 가만히 있으니까 눈치가 보일 수도 있어요.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남들이 하는데 안 하고 가만히 있기 또 뭐 하자니까 또 마음도 불편하고 그래서 때로는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내가 마지못해서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신다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경은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남들이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우리 음식 만들기 좋아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음식 해오실 때 보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해오셨어요? 이러면 아니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 맛있게 먹으시면요 너무 기뻐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분은 음식 만드는 것이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또 어떤 분은요 청소하시는 분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청소를 깨끗하게 하면은 때가 사실 깨끗해지면 자신의 영혼이 깨끗해진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과 계십니다. 저는 청소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대충 하거든요. 집에서 항상 용어가 구석지 안 했다. 근데 교회도 보면 구석지 안 해가지고 제가 청소하는데 저는 잘 못해요. 그런 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섬긴다고 하는 건요 내가 잘하는 걸 하면 됩니다. 나는 말하는 걸 잘해. 그러면 성도님들한테 아유 집사님 오늘 왜 이렇게 예쁘세요? 우리 집사님 오늘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그러면 그 소리는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거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말은 별로야. 그러면 나는 손하는 거 좋아해. 손하는 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뭐대로 직분과 은사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저는 은사를 받았고 나는 이 은사를 받았는데 질투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었으니까 병을 고치든가 신령하게 보이는 그런 은사를 나한테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누셨다니까 너는 이거 너는 이거 그냥 던져주면, 그렇게 생각을 또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읽지 않았지만요, 12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몸의 지체, 이 몸을 비유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는요 수많은 그런 지체와 심체와 장기가 있잖아요. 머리카락부터 제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되게 많아 보이죠. 근데 여기가 텅 비었어요. 우리 집사님 아셔요. 제 머리 깎으시니까 맨날 제 머리 보면서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비었어요. 머리 빠질까봐 제가 깎지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머리에 이발하다가 빠지면 어떡해요. 걱정돼요. 이렇게 머리가 없는 것도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예. 어쨌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눈에 보이는 것부터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필요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예, 다 필요합니다. 모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앞을 보는 눈도 필요하고 냄새를 맡는 코도 필요하고 소리 듣는 귀도 필요하고 피를 만드는 심장도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건강한 몸을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1년 전에요, 이렇게 치아가 이렇게 아픈 거예요. 여기 하나가 아픈데 이 하나가 아프니까 죽겠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픈 거예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예, 막 그래서 진통제 먹고 막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아는 채도 귀찮은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조직 검사를 했었는데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뭐 의심스럽다 해서 가서 조직 검사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이제 방광을 막아가지고 소변을 못 봤어요. 응급실에 처음 가니까 그 소변을 못 봐가지고 응급실에 갔어요. 가가지고 강제로 소변을 뽑아내고 그 다음날 가서 이제 다른 병원 가서 주일이었기 때문에 주사를 맞고 약을 먹으니까 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소변을 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네, 처음 느꼈습니다. 소변 하나 못 본 것도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떤 거라든지 필요 없는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가 아프면 다 아프고 손에 가시가 박혀보세요.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뭐냐? 은사는 성령께로 주셨는데, 자, 니는 이거, 너는 이거, 그냥 1번부터 10번까지 주워봐. 툭툭 던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장 맞게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는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하다. 저 사람께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저 사람께 더 커 보이고 내가 가진 거는 작아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다 소중하다. 그 은사에 맞춰서 맡겨준 직분을 감당할 때, 교회를 섬길 때 이 교회는 어떻게 된다? 더 든든히 건강하게 부흥하고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주신다고 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께 툭툭 던져주고 마는 건가?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재능과 은사는 사용하면 할수록 늘어나고 사용하면 할수록 더 강해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더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더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기도합시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툭 주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 주세요. 새로 오신 성도님들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지.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교회 갑시다. 또 오신 분들 얼마 있는 우리 성도님도 교회를 소개하고.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지에서 뿌리면 그거라도 보고 사람들이 오는 것이지, 기도하고 나서 가만히 있다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나가서 뭐 해야 되죠?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이것이 없어요. 이거 주시면 할게요.
아닙니다. 주시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노력할 때 건강을 주시고 뭐 하려고 할 때 물질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건강 주시면 할게요. 하나님 돈 주시면 할게요. 그런 거는 순서가 달랐습니다. 하려고 할 때 돈도 주시고 섬기려고 할 때 건강도 주시고 섬기려고 할 때 기쁨도 주시고 섬기려고 할 때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자, 31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소망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뒤에 우리가 안 읽었는데 쭉 한번 읽어보면 은사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뭐 병 고치는 은사 다 등등 다 방언도 있고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큰 은사. 그것을 삼아. 이 큰 은사가 뭐냐? 큰 은사가 뭐겠습니까? 큰 은사가 뭐냐면 이 12장 뒤에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이잖아요. 앞에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뭐 듣는 예언의 은사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걸 사모해. 그 더 큰 은사가 뭐냐면 사랑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13장 1절을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천사의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쾌감을 받게 되지 않아. 아무리 교회를 막 숨기고 여태까지 뭐 한다 할지라도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돼.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지 되지. 사랑이 없이 뭘 한다? 그거는 무미한 거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길 때도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고 성도를 섬길 때도 사랑을 가지고 성도를 섬겨야 된다. 가장 큰 은사는 뭐냐?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 성도가 되었어요. 성도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직임과 직분과 성도도 직분이거든요. 직분과 그리고 은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다양하게 부어주셨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뭐하라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라. 섬길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 은사를 더 많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한 가족인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우리는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고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장 큰 은사, 사랑을 가지고 가족들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